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곳곳에서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505장을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되게 양자의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을 만나나 잠시 근심하나 기뻐하나니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어 인도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은혜를 얻은 제 많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마음 아프게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염려하고 미리 겁먹고 연약함으로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사역에 게을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 일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모른다 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의 영혼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10,000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 가운데 허덕이다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간습으로 지은 죄로부터 끊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 청소년기 이때부터 말씀에 근거한 생각, 말,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 수련의 기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형편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일하는 자로 참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살아있어 세상 속에서 겸손함으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랑이 넘치고 진리를 수호하며 담대한 목사님으로 의정부 시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2쪽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늘 마음이 허전하고 정말 쓸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또 그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 때 있을 때 잘합시다 그런 인사를 나누곤 했었는데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건이 될 때 정말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 이게 특권이고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큰 은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멀리 떠나 살게 된다든지, 또 혹은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정말 있을 때 내가 좀 잘할 걸 왜 그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것,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지금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은 백범일지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소원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너의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다면 나는 두 번째 소원도 주저함 없이 대한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 너의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께 완전한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대한 독립이요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뒷부분에 이러한 글을 첨부를 했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내 과거의 70평생을 이 소원을 위하여 살아왔고 현재에도 이 소원 때문에 살고 있고 미래에도 나는 이 소원을 이루려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님은 그 마음속에 정말 나라와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고 그 마음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소원도 없어요. 그냥 전부, 이 하나가 전부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그러한 삶,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켠에 그의 소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 자기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짓눌렀던 그 고통, 이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속에 아주 큰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동포들의 구원을 향한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열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소원하는 바 중에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소원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를 이곳에 59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내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를 향한 그 구원의 사명을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고통으로 소원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꿈과 열망이 있냐 말이죠. 이것은 또한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는 가족과 형제들을 향한 그러한 구원의 비전과 꿈이 되기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살아갑니다마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정말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애절한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러한 형제들을 향한, 그리고 동포들을 향한, 민족을 향한 그러한 간절한 그 소망과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열망하고 소원하고 고통으로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정말 이 구원의 은혜에 함께 우리 동포들도, 우리 민족도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구원의 문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크면 큰 만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도 하지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 아픔, 고통, 그리고 눈물의 간절한 기도가 꼭 뒷받침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 형제들, 친지들, 또 이웃을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는가를 한번 깊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들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정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은총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그 동족들이 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은혜 밖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가, 그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어요. 그 열심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열심으로,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오해하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그것 때문에 마음 뿌듯해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영적 오해와 착각 속에 살아갔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오히려 이들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내가 이걸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무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적 교만함과 오만한 가운데 빠져들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자기 민족이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영적 자부심을 넘어서서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3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들이 힘써서 일하고 힘써서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에 힘쓰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영적 착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참 그 영적 착각의 극치가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까지 이들이 행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진정으로 율법의 완성은, 율법의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뭔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율법을 온전히 완성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이제는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상태를 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열심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받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그래도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을 거저받나? 거저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도 뭔가 좀 내가 하는 일이 뭔가라도 좀 기여한 일이 있어야 좀 뿌듯하고 떳떳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내 입장에서는 거저받는 선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9절, 10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자기 죄인됨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보좌를, 그 가장 중심되는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거기까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약속해 주셨고 그 첫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 계속되는 열매가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은, 죄로부터 해결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반복하는데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내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았고 내 인생관이 바뀌지 않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 믿음이 진짜인가를 한번 다시금 곰곰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또 자기 자신에 확인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고백되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나오게 돼요. 야,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는가 하는 이 확신이 있게 되면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감격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또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이제 가만히 있질 못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점점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적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14절 15절에서 바로 그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순서는 이제 역순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네 가지 질문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거 아니냐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것을 다시 네 번째 질문부터 돌아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전파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가만히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또 기뻐하고 그것만으로 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 복음의 감격과 열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들만, 목회자들만 주께서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우리처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과정이 그 각 인생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러면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12사도에게만 주신 명령이겠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 은혜를 다시금 마음에 간직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또 여건을 활용하여서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면 구원받는다고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고 싶은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가야 되는 거예요. 꼭 멀리 갈 필요만은 없어요.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내가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에 의해서 어떤 가게를 운영한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권사님은 지금 환경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권사님의 선교지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권사님의 선교지예요. 일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심령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들과 또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든지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각자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신 곳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그저 냉대하지 말고 그들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이웃, 또 멀리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을 함께 또 나누며 또 보내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마음에 큰 짐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도 말할 수 없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자 앞장섰던 그 바울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특별히 먼저 율법을 받은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나만 그저 편안하면 되지, 그런 좁은 시각, 자기 중심적 시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또 친지들, 이웃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참 무심했습니다. 소홀했습니다. 먼저 내가 기도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내 발걸음을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그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이자 또한 아버지여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또 백성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여 전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자기 동족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아버지 문 밖에서 허덕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그 절박함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여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사함 얻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여 백성으로서 천국의 백성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어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선교사나 목회자나 특정 하나님 사람들만이 주께 부름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은 자들이요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는 가까운 곳으로부터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우리 형제들 또 이웃들에게 아버지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곳곳을 다니며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또한 그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전도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이제 이 인근에 직동원 근처에 들어온 더샵 파크 에비뉴 420세대 우리의 새로운 이웃들이 7월 말부터 이제 입주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엄중한 상황이지만 먼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복음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 헌금을 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59년 동안 이곳에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 의정부 성시화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여 공동체,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정말 모일 때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곳곳에
아버지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인근에 이제 7월 말에 아버지여 더샵 파크 에비뉴 주민들 이제 420세대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웃으로 이제 오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을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아버지 주 예수께 돌아오는 구원받는 생명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광을 늘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아버지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수도권에서는 엊그제부터 이제 방역 4단계가 지금 실시되는 가운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극복하되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4단계 아버지여 4단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확진자 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만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또 방역 지침도 잘 지키는 가운데 정말 우리 감당해야 될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염려하며 걱정하는 소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최선녀 권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참 수고했던 우리 최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반주자인 우리 한수민 청년이 자매가 무릎 그 십자 인대 파열로 인하여서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다음 주 중에 수술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가 작년에 참 많이 기도했었는데요. 우리 이유경 성도님, 김건곤 성도님, 이유경 성도님 암 때문에 우리가 참 기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재발이 됐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다시 입원할 예정이고 항암 치료를 또 3차례 혹은 6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참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최선녀 권사님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몸된 교회를 잘 섬겼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제 그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참 이 무더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여러 가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슬픈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우리 유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한수민 자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릎 십자 인대가 파열되어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여, 잘 수술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유경 성도님 참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작년에 많이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었었지만 또다시 재발되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더 그 부부가,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질병으로부터 하나님 건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은 어르신들 이 무더위 가운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개인의 형편과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베풀어 주시는 크나큰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눈 대로 우리 최선녀 권사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4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를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참 이 지침이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아마 최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예배 후에 위로 예배를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에 대해서는 추후 문자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